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늦어지는 이유 따로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달리기가 가장 빠른 선수는 100m 세계 기록 9.58의 자메이카 선수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15년째 아무도 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선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느리기 대회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종종 가장 느리게 행동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가장 느리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느리게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느리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늦장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2장 75세 무자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시나 25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늦게 아주 늦게 100세에 돼서야 아들을 주십니다. 너무 느리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십니다. 그러나 곧 노예, 가정집 종, 감옥 생활 등 길고도 긴 무명 밑바닥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무 느리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뭘까요? 창세기 15장에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는 무려 출애굽기 12장에 430년 뒤 가서야 성취됩니다. 너무 느리신 거 아닌가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후 곧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주변 광야 주변만 빙빙 돌다가 무려 40년 뒤 입성하게 됩니다. 너무 느리신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도착합니다. 너무 늦장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느림에 대해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응답이 더디고 더딜 때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느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다른 이유를 꼭 찾아봐야 합니다. 의도적인 영적 이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모든 사건의 결말을 가보면 아하,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25년 세월 통해 믿음을 철저하게 배워 믿음의 조상이란 영광의 별명을 얻습니다.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밑바닥 생활은 깊은 상처였으나 훗날 총리로서 토지정책, 수곡정책, 물물교환 정책 등 실물 밑바닥 경제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늦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길고도 긴 기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는 이집트 외에 바벨론, 아수르, 히타이트, 미탄, 엘람, 누비아 등 수많은 신흥 국가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물고 물리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가정 70명이 떠돌고 있었다면 금세 잡히고 흔적 없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태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늦어지는 데는 분명한 역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 방랑자 인생, 어쩌면 노숙자 인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넋두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언제 들어가나? 그러나 40년은 결코 낭비 아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무엇인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터득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의 때를 뼛속까지 씻어내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늦어짐에는 반드시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영적 암흑기, 죄의 전성기였습니다. 바알 숭배가 국교처럼 자리 잡고 여호와 신앙은 사라질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살던 엘리야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사명은 분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꾸짖고 모든 바알과 아사랴 우상 숭배 주동자들을 멸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을 철저히 회개시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임한 첫 번째 명령은 아합의 궁으로 가라, 바알 제사장의 처소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선지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냇가에 숨어 새 끼니를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노숙자 인생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자 이제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는 몇 가지 반칙이 있습니다. 첫째,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라니요. 둘째, 사르밧 과부라면 도와야지 도움을 받으라니요. 셋째, 그냥 과부가 아니라 이방인 과부입니다. 이런 명령도 이해되지 않고 자기 사명이 늦어지는 것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저 냇가에서 또 과부집에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내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늦어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먼저는 자신의 능력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와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그리고 이방 땅에서 가난한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을 살리기 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늦어지는 데는 항상 이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캠퍼스 간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항상 기도 제목 중 경제적 부족함이 빠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도 제목 중에도 경제적 채우심을 늘 고백합니다. 결국 늘 빈곤하고 부족했지만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옳은 이치입니다. 주의 종이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으나 감격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신령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아닌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능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늦어짐에는 늘 영적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내 삶에도 모든 것이 더디고 늦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늦어짐을 통해 낮아짐을 배우고 더딤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빈곤을 통해 공급하심을 배우게 합니다. 모든 늦어지는 영적 이유 깨닫고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